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제나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또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씀. 사실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계속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퍼부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말씀에 해당하는 원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표현대로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다바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 현상들이라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다바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다바르라는 것이 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알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면 이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것이 현실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닙니까?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설마 이게 그렇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에게 그런 심판이 일어나겠어? 내가 설마 지옥에 가겠어?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패역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은 어느 나라 왕이죠?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붙들게 될 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냐 하면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잘 나가고 있었어요. 심판이라는 것, 그들이 멸망이라는 것, 그들의 땅이 폐역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 그들의 현실 속에서 누리고 있는 북이 영화와 자기네들의 어떤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일어날 일 같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아람과 연합을 하면서 굉장히 군사력도 괜찮았고요.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입니다. 자기와 손잡고 있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기네들을 배신하여 자기네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자기네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존재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뭐하고 계시냐 하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뜻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뜻을 붙잡지 않으면 너희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역사에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안 믿었던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망할 것 같아? 야, 우리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들 세상 의지하고 세상에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도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우리는 이미 이제 많이 세월을 거스려 지금 미래에 와 있잖아요. 그죠? 이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너희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겠지만, 너희들이 세상과 결탁하고 나를 떠나 살아가게 되면, 나의 말에 귀를 닫고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은 존재로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우리가 사실은 가슴이 떨려야 되고 두려운 마음이 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관하여 별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떨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편 기자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와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그들의 기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셨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여러분, 내 마음을 정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적들이 있나요? 내가 정말로 내 영이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별로 안 한단 말입니다. 한다는 기도를 합시고 한다면 우리는 다 무슨 기도합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해로움 없이 그냥 건강하게 병 걸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존재.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정하여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질병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뭐냐 하면 죄의 싹시예요. 여러분, 이곳에 질병 없는 분 하나도 없어요. 다 조금씩 질병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우리 요한이도 제일 젊은데 여기서 혈기왕성한 10대인데 요한이도 아픈 데가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너 아픈 데 없니? 가끔 아프단 말입니다. 코도 비염도 있고 조금씩 다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질병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재창조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돼요? 내 마음, 그죠? 내 영.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영이 어떻게 돼요? 변해져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말씀 붙들어요? 아니요. 먼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들이 행한 대로 뭐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행함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함은 뭐 이 세상에서 하는 뭐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행함은. 그러니까 그 행함, 그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의 그 문제는 무엇으로 구별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안 기울이고 있느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정하여지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게 될 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게 뭐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죠. 내가 가던 세상의 길, 내가 세상과 짝짝꿍하며 살아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죄. 그죠? 죄의 근본이 뭐죠, 여러분? 죄의 근본이 뭡니까? 모든 죄를 포함하고 있는 이 죄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그죠?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다 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과 저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에요. 세상이 다 걸림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걸림돌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으로는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걸려 넘어져도 그게 내가 죽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쾌락, 그것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니까 우리는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육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영이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걸려 넘어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그래서 나에게 세상의 것으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들의 계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넘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 넘어짐 속에 나자빠져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성령의 강권적인 일으키심으로 일어나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인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여기서 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세상을 상징하는 아람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소멸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멸되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자신의 이러한 상태를 그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교만함과 완고함에서 돌이킬 것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교만한 자와 완악자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악한 자로 보시든 나를 교만한 자로 보시든 그걸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따위는 이들에게는 안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좀 의식하고 계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죠?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말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좋아한다라는 의미와 사랑한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실 수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실 수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신 거예요? 왜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좋아하지 않지만 당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결정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살면요,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따가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이들은 교만하고 완악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교만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자기가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이 교만이라는 말과 또 뒤에 나오는 완악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이라는 말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이 완악이라는 말의 원어가 이제 꼬델이라는 단어입니다. 꼬델, 꼬델, 재밌죠? 꼬델, 저만 재밌나? 꼬델.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꼬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을 나타내는 용례로 사용된 단어가 꼬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죠, 그죠? 하나님만이 광대하시죠? 하나님을 감히 넘볼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꼬델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꼬델이라는 단어를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인간들이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꿰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들이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게 될까 하여 이것을 먹지 못하게 금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선과 악을 알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는 무엇이냐 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자기네들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교만이고 완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저의 모습이 혹시 패망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귀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차단해버리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뜻,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버리는 기도가 아까 제가 묵도 드릴 때 읽어드렸던 시편 기자의 말씀인 거예요.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엄청나게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이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하나님께서 벽돌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벽돌을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당신이 그거 무너뜨렸어? 아이고, 나에게는 다듬은 돌이 있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고 경고하실 때마다 이들은 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하면, 웃기지 마. 당신들이 우리 이렇게 한다고, 당신이 우리 이렇게 한다고, 나에게는 차선책이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뽕나무를 찍어버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백향목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기네들의 능력이 하나님을 앞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하고 악한 존재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지금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데 내 교만함이, 아이고 내가 망하겠어? 아이고 안 망해 나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남도 도와주고 배려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닫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남들 잘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 할 때 이 르신이 누구냐 하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은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의 왕이에요. 사실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베가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이래야 되는데, 지금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세상에 속한 존재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언급하지 않고 세상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왕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언급해요? 그들과 손잡은 세상의 왕 르신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신의 대적들이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를 친다는 건 뭐예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격동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누구냐면 이제 아수르, 그다음 블레셋,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 되게 만들어서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요, 더 우리가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뒤에, 자 보세요.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실 때 르신의 원수들을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12절에는 앞에는 아람 사람이래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르신이 아람의 왕이라니까요. 르신의 대적들, 원수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시는데 12절에는 앞에는 아람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는 그 원수들 안에는 누구도 있는 거예요? 아람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서 손잡고 있는 이 세상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되고 여러분들을 집어삼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 그죠? 그래서 이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들어 사용하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좋아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킨다고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로 꼬시죠. 아, 이거 재밌지. 야, 이거 좋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에 계속 TV 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에 이거 하고 놀아. 계속 그렇게 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요, 우리는. 그죠?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근데 세상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꼬시죠? 야, 뭘 가냐? 뭘 예배를 드리냐? 뭘 말씀을 보냐? 그냥 이거 보고 있어. 그냥 이거 즐겨. 어떻게 네가 맨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살 수 있겠냐? 사실 하나님의 말씀 보지도 않는데.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보지도 않으면서 말씀 보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야, 네가 맨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어떻게 살아? 이것도 보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으면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고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그들의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삼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심판을 당해도 이들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씩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설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는, 손이 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심판의 손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들 우리의 죄가 없어질까요? 없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여 주셨어요? 제사, 구약의 제사라는 걸 허락하여 주셨죠. 제사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누가? 제물이.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뭘 드렸어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죄를 전가하고 그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들이 희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제사의 표징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어땠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무엇으로 확증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 보세요.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우리가 구원함을 받죠. 어디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춰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 것이 뭐 때문에 멈춰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무엇 때문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거예요.
자,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어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얘 피 받아라 확 뿌려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혈의 피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피 뿌려 주옵소서. 피의 권능으로. 여러분, 피 뿌림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였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무엇으로 이 악한 마귀들이 이겨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피와 말씀을 따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피와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걸 또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은 거죠? 그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분노에서 끌어내어 당겨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원수 맺음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믿으려면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믿는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충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충이라는 말을 띄어내려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늘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그 존재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진노를 받아 먹으며 살 수밖에 없는 패망스러운 존재들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 이거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그죠?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피가 되어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쳐버리는, 여기 나오는 철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가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된다고요? 철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보세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어떠한 진노요? 맹렬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따라오는 이 존재들이 있죠.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를 따르는 그 존재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갔던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따르고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고 따라가는 무리들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무리 중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